오늘 주제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가장 신비한 친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담긴 위대한 의미들 중에서 오늘은 5번째 기도문 읽어볼까요? 이것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읽겠습니다. 전우주, 시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신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끔찍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놀라운 뜻도 함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귀 여기듯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찌그러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축복해주고 넉넉히 품어주는 삶이 너무 쉽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존감이 낮아서예요. 그래서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는, 세상에 어떠한 조건의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더 축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매일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예요? 5번 중에 5-1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얘기하십니다. 무엇을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도울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어둠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보십시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성취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꼭 보십시오.
예? 영화를 꼭 보십시오. 예. 그곳에 또 다른 세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그냥 하나의 피난민 아이들이었는데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그곳에 왕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자가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 나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악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조종당하게 하는, 조종시키는 어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엉뚱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그 존재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누구보다도 완전한 성공을 성취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성취한 존귀함으로 깊은 자존감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1천조. 1천조가 1경이죠. 그럼 만약에 1경도 아니고 1천경이 있으면 그 1천경으로 성령님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여러분 명확히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러면서 아마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있으면 매일 아침마다 열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제대로 보관돼 있나 이렇게 열어볼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야 잠궈가 놓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 갔다가 그 돈이 계속 있나 없나 확인했다가 결국 잊어버렸어요. 그때 댐탕 혼나가지고 저 멀리 도망쳤는데 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저한테 큰 돈이었는데 그거 있나 없나 확인하다가 없어졌어요. 좀 그렇게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 안에 이 위대한 전 우주에 놀라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근데 자꾸 우리 사람을 봐.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줄래나? 나를 존귀 여겨 줄래나? 나를 이 세상을 다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신데 나는 그분을 안 보고 맨날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명확히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죠? 여기서 받다라는 뜻은 뭐냐면 취하다는 뜻이에요.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그것도 능히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 결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 세계관으로는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와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이런 화전들이 오고 이것에 당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내가 어떻게 나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 양심 없는 일이지. 이러한 화전에 속임당한 결과 세상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리의 영은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란한 것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 마치 빼앗아 오는 것과 같은 양심 없는 행위와도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늘 차원의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해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 차원의 사랑, 하늘 차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눠 여기는 것이. 그래서 세상적 세계관은 그 바탕 위에서는 절대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이 나를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속이는 온갖 화전들을 가지고 진리의 영에게 말씀드리고 진리의 빛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천국, 즉 하나님의 찬란의 형상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지속되다 보면 악의 화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 또 이런 생각해 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 화전에 반대된 세상을 쉽게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화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는 것이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실제를 완벽하게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천국을 더 찬란하게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상상력이 1조 배 이상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진리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요 천국의 형상이죠.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차원의 것.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목적. 이게 뭐예요?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혹은 느껴짐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간혹 느껴지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는 악의 화전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라 그랬죠? 내가 느껴지던 느껴지지 못하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는 진리적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책감과 정죄감과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다는 그 악한 영이 쏘아대는 화전에 속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얼마나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자라고 침노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느끼는 자라고 침노하셔야 돼요. 또한 느끼기 위해서 성령을 더 많이 찾고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얘기해요. 자신의 현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어떤 왕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전우주의 시작과 끝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으로 자신의 현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찍어주신 하늘의 도장을 봐야죠. 뭐 돼지, 소고기 이런 데다가 특A 뭐 이런 거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봐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 감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내 행위의 어떠함을 따라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위를 보고 내 자신을 대우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까?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성전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치 10만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죠. 감히 누가. 그래서 하늘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내가 느껴지는 나의 어떤 초라한 느낌, 생각, 이런 것으로 나를 인정할 때 하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구원을 매일마다 성취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활성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 이것도 뭐예요?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간 사람의 태도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냥 하루를 대충 그냥 사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내 하루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 하루를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산 제물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 하루를. 그러면서 하루를 가치 있게 쓰십시오. 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놀 때도 성령님과 함께 놀라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심지어는 그 풋볼을 TV에 이제 미국에 이제 풋볼 유명하죠. 그럴 때는 뭐 전 미국이 그냥 들썩들썩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 방언을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뭘 할 때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삶에서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방언을 많이 하면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신을 존귀히 여겨드리기 위해서 방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은 뭐예요? 바로 상속권을 뜻해요. 바로 상속권의 보증이 하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업, 바로 상속권을 뜻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하시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속의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저 그것이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시는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을 선물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궁극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했으니 너는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기본 옵션이고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이 속이는 모든 속임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그분들과 사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귀는 사이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귐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안 되죠. 친밀한 사귐의 관계이어야 직접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아름답고 완전한 사귐을 상상하는 자녀라고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교제를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 19절 앞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고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갑자기 19절을 읽으니까 20절의 은혜가 조금 흐릿해지죠. 19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큰 오역의 구절인 거예요. 책망하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엘랑코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할 때 꼭 때려야지 죄를 깨달아요? 아이들이? 얘들이 지가 잘못한 죄를 너무 못 느낄까 봐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때부터 관계는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길에서 그냥 넓어져서 막 이러면서 막 소리쳐요? 그 아이의 말을 내가 경청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들어주지. 벌써 관계가 엄청나게 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죄가 크다는 걸 깨닫게 해줄 때 그냥 눈빛으로 바라만 줘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베너가 이제 사막에서 끌려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로마군 간수가 물을 안 줘요. 그래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얼굴은 하나도 안 보여줘요. 물을 떠다가 그 베너한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얼굴을 간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때리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을 보더니 점점점 간수가 의기소침해져.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눈빛은 뭐였겠어요? 내경이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이었겠어요.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결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그냥 안아주는 것 하나로도 끝나버려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더 찬란한 모습을 볼 때 내가 더러웠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코 뭡니까? 뜻이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죄를 깨닫게 주어. 그럼 우리는 뭘 해요? 할렐루야 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징계하노니 헬라어로 파이도 아이를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아이를 훈련시키다. 징계라는 뜻은 뭐가 있어요? 회초리? 회초리 되면서 아이를 훈련시킬 거예요? 너무 큰 오역이에요.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죄를 깨닫게 하여 훈련시키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짐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연애 편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또 설교지에 있는 제 제자가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랑 같이 제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이제 불신자예요. 더군다나 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도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다는 거예요. 네, 계속 하나님의 따스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성경이 너무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분이 아니야, 지금 성경 읽으면 안 돼. 일단은 이 말씀들을 충분히 듣고 나서 성경을 읽어. 왜 그러겠어요? 워낙 오역이 많으니까. 너무 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다, 알죠? 메타노에오. 너무 쉽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 Change one's mind. 그냥 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회개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19절 말씀대로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시겠냐고요. 어떻게 들어왔어?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밥 먹다가 체하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하게 또 따뜻하게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왜 이러한 대면이 가능할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축사해 버리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감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모든 죄가 씻기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마저 감사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요 자꾸 덜 얘기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죽는 거예요. 그 지성산에 들어갔다가 종소리가 안 나서 질질 밧줄에서 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다 얘기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여기듯 그렇게 만나는 관계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을 성막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악에게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마치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들을요, 우리가 구출해 줘야 돼요. 이 복음을 알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구출해서 감사드리는 자가 되게 하고 새 사람 입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목사 아무 의미 없어요, 저한테. 그냥 셀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사역하는 동기지, 이런 건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모여도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묘막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요 다음 주에 마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집중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결론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게 뭐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감정의 상태로 나를 정죄하던 것이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종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친아빠 대신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든 상관없이 아빠하고 폭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옛사람의 형상들을 내 자신의 것으로 동의해 주었던 이 저주받은 삶,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찬란한 것이기에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실망하셨죠? 이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실수를. 그래서 실수하실 것을.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감각으로 아버지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존귀 여기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저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당신의 실제를 느끼며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아들의 영에만 순종하여 아버지를 친밀히 부르며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두려움이 아닌 아들의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무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와 정죄감, 정죄의식 속에 갇혀있던 옛사람의 속임에서 벗어나 의인으로서의 존귀함을 확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 자유와 평안을 깊이 누리며 그 사랑의 품격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늘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감각으로 느끼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하신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잠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아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직접 만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을 감정 깊이 누려서 이 땅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고 신비하신 분입니까? 이 신비한 친밀의 복음을 완전하게 누리고 선물해 줍시다. 할렐루야.